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77면에 있는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요 순양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곡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좋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이 제일 좋은 싸움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밀리다가 역전시켜서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싸움일까요? 이것도 아니면은 내가 질 것 같았는데 나를 돕는 또 다른 힘이 있어서 이기는 싸움이 제일 좋은 싸움일까요? 어떤 종류의 싸움이 제일 좋은 싸움일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싸움이에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싸움입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인물이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자 여호사밧 왕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사. 누가 두려움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11절 말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성경에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친다 이런 말씀의 구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블레셋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아라비아 사람들을 우리가 뭐가 연상됐나요? 아라비아 사람들 하면 이게 연상돼야죠. 돈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이 당시에도 아라비아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 왕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물건을 갖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했어요. 야, 여호사밧 저 왕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스라엘 날 잘못 건드리면 우리 박살난다. 싸울 필요 없다. 그냥 갖다 바쳐야 한다. 건드리면 안 된다. 가서 엎드려야 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공을 받고 예물을 받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예물을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떻게 돼요? 부강하게 되는 거죠. 금과 음이 쌓이는데 좋은 물건들이 비단들이 향료들이 쌓이는데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어떤 길을 갔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첫 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고 말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전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전승으로 올리는 거예요. 너는 싸울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승자로 내가 올려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부전승이에요. 싸우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몸부림쳐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더욱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좋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방과 경제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력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 명입니까? 38만 명을 거느렸고, 38만 명 기억하세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다. 38만 명과 28만 명을 합치면 얼마죠? 58만 명. 58만 명. 58만 명 기억하세요? 16, 17, 18절 볼까요?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몇 명입니까? 20만 명을 거느렸고. 17절 볼까요?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몇 명이요? 20만 명이라. 보세요. 20만 명, 20만 명이죠. 18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은 여호사밧과 싸움을 준비한 자 28만 명을 거느렸으니,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보십시오. 16절에 28만 명, 17절에 28만 명? 아니죠. 20만 명? 20만 명이죠. 16절에 20만 명, 17절에 20만 명, 18절에 18만 명. 그럼 얼마예요? 58만 명. 14절, 15절에 58만 명인데 또 16, 17, 18절을 합치면은 58만 명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여호사밧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왕이죠.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 아사왕이 거느렸던 군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대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58만 명. 58만 명.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 왕 때는 딱 두 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대단한 거죠. 2배로 줬어요. 2배로. 국방력을 2배로 더 강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장정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이라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6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여호사밧 때 2배로 넘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통치를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위 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이 나라가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갖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읽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여호사밧 때 엄청난 복을 받은 거구나. 이거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구나. 이거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주위의 나라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뭐했으면은 이 가시 같은 블레셋 사람들도 예물을 바치고 은을 조공으로 갖다가 바치고 이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요?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승리는 부전승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부전승으로.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은 것이죠. 손을 코에 대지도 않고 코 푸른 인생이
여호사밧 인생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호사밧 왕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